예, 메리, 네, 기쁘다는 뜻이죠. 네, 기뻐서 말씀을 놓쳤다고 우리 사모가 얘기하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2장 8절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제가 읽는 것을 말합니다.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나란 메리 기뻐하다.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 마스란 말은 그 당시에 천주교 때는 미사, 예배를 말합니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 말합니다. 누굴 말합니까? 지금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과 저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이 저 롯데타워에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추리를 보고 기뻐하고 뭔가 연인끼리 애틋한 이전 사랑이라든가 보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추리를 보고 이쁘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고 이 땅의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소식,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억압받고 죄악에 관영한 그 속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저는 오래전부터 5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청년 때 제가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송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저기 강남의 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새벽송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그래서 찬양 부르면 이제 안에 있는 성도와 집사님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빵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그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절기예요. 뭔가 밤에 막 청년들끼리 우리 서로 막 모여들면서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매년 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행사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별로 안 보이고 캐럴 성도 안 들려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세계적인 축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공휴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휴일, 나라의 공휴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의미를 알고 기다리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다?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키워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이거를 믿는 순간 이것이 내 안에 오는데 이 근본적인 평안함과 평화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핸델의 메시아라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셨죠? 저도 이 찬양을 예전에 성가대 때 했어요. 얼마나 긴지 연습도 오래 합니다. 이게 이제 핸델의 오라토리오라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오페라하고 다릅니다. 종교적 음악을 오라토리오라 말합니다. 오페라는 종교적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속적인 것도 있고 꾸미기도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음악의 서사시를 말합니다. 이 음악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2시간짜리예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예언한 것, 그 다음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통치와 재림주로 오실 이 부분을 다 곡을 써서 하는 부분 중에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장엄하죠.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이 메시아를 부를 때는 할렐루야 하면은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조지 2세가 너무 감동이 받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함과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유래가 돼 지금도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많은 선물을 받고 주고 또 우리가 이웃도 돕고 또 공휴일이고 뭔가 연인과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차는 그런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내가 깊이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핸델 메시아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도 이렇게 찬양하지만 부활절 날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매일 부활,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내가 기뻐하며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우리에 있는 재앙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기쁜 이 생일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선물, 하나님의 예수님과 오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 어떻게 낮은 모습으로 조용히 옵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처음에 이걸 들은 거예요. 목자들. 아니, 대단한 왕국이라든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작은 수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낮고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오셨고,
왕궁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나타나야 될 텐데 말 구유, 오늘 보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라 말합니다. 말의 마구간에 있는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처럼 낮고 천한,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은 40년 동안 왕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유지하고 왕권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장모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치적인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막 소동이 일어나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헤롯 왕은 2살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말합니다. 이 소식에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헤롯 왕이 이런 영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 유대 왕, 정치적인 왕, 자기가 위협받고 있는 그 왕 빨리 죽여야 된다. 그래서 완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자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은 냉담한, 경배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이란 말은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즉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의 왕이, 유대의 왕이, 하나님의 왕이, 세상에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생명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의 오라토리오에도 이렇게 쭉 메시아에 대한 이런 찬양이 처음에 예언한 그리스도,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통치와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찬양을 핸델이 작곡했지 않습니까? 불과 24일 동안 만에 작곡했습니다. 너무나 이 대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 부활 이후의 통치, 그래서 이런 예수 탄생과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비밀을 어떻게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기묘자 모사란 말은 바로 헬라어인데 기이하고 묘하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런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언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학과 신앙과 많은 속에 정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뭐라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메시아 책, 그리스도 책, 기름을 부음 받은 책, 그 어쩌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저주 운명 속에서 나를 살릴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한 이 예언된 이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운동하는 탁구장에서 운동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큰 선물 다 준비하고 연말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팀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뽑기라 그랬죠. 추첨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제일 좋은 걸 뽑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성적은, 운동은 굉장히 못했는데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선물 2개가 딱 남았어요. 그게 뭐냐? 좋은 선물 위에 최고의 특등의 선물, 라켓. 비싼 겁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걸 추첨하는 거예요. 한 44명 정도 되시는 이분들이 다 그걸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여자 걸 딱 뽑았어요. 마지막 하나, 제가 유양현 그랬더니 뽑는 관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유양현 그랬냐고. 유양현 딱 뽑힌 거예요. 제가 뽑힌 거예요. 아무튼 탁구장에 별일이 항상 많아. 근데 더 놀라는 게 뽑힌 게 문제가 아니라 유양현 내가 그랬는데 그걸 누가 그랬냐고 예언을 한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신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나는. 그냥 내가 바라든 그냥 받고 싶어서, 내가 또 성격이 또 샤우팅하는 성격이어서 뭔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유양현인데 때려 맞힌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봐요, 저를. 뭔가 신비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때려 맞힌 거예요. 받고 싶어서. 그걸 뭐 신유의 은사다, 투시의 은사다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아니, 특별할 때 그렇게 있습니다. 그놈은 낙켓 하나 받으려고 유양현 그게 투시 은사다? 여기에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찬양하고 오늘 또 맛있는 우리 식사를 할 텐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2024년 전에 매년 크리스마스를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행사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보통 이름이 아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크러쉬해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주체가 믿음이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한 이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이득을 받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도 좋고 절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인간의 육을 가져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더라.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그런 귀한 믿음과 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고난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며 그래서 채찍에 맞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2장 5절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로마서 1장 2절에 예언한 이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목자들이 들고 바로 이 구유, 말이 먹는 그 음식통에 또 여관이 없어 말구유에 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그곳에 어쩌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조용하게 온 이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데 대단하게 정치적인, 상업적인, 세상적인 그렇게 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실 때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태어남도 그렇고 죽으심도 그렇고 바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소수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너무 귀한 것임을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종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순환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으시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억압받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바로 왕, 다윗은 2대 왕이죠. 1대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하면 이스라엘 하면 다윗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종교적으로 대표적인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세상 왕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인류의 왕, 생명의 왕,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 통치,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왕.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인간,
죄인을 찾으러 왔다.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고통당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대성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하여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함 받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 그런데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뭐요? 끝낸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로 기름물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끝났다.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이 땅에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을, 죽어야 될 이 모든 재앙을 다 끝내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모든 눈물, 인간의 고통 채울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채울했다, 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는 알 수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체율 동일하게 위로받고 동일하게 그 고통과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내가 어떤 배우자의 슬픔, 부모님의 슬픔, 바로 비슷한 사람끼리 그것을 나누고 이해할 때 그때 뭡니까? 동병상련이라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저 수오래까지, 지옥에까지 가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근본 문제를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른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왕적인 그리스도, 지세상적인 그리스도,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의 삼아서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저주 운명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미래적인 삶, 이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바로 결국은 죽음인데,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외에도 천국과 상급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소망인 이 그리스도를 귀한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말도 듣고 세상에 있는 말 다 믿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신분 권세 주셨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 그래서 내가 이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뭘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세상에 집착, 흔들릴 때마다 고통 당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뭘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진짜 알고 믿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365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며 이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사람을 갖는 이 전도인, 전도자와 후대들에게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찾고 누리며 또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평안이 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기쁨의 소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1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나 찬송하